예, 오늘은 내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실로에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타츠키료라는 일본의 만화가가 있습니다. 평생을 순정 만화를 그렸는데 단행본 한 권을 예언에 대한 만화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예언에 대한 만화책을 쓰기 전에 일어났던 본인이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꿈에서 꿨던 일이 그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꿈속에서 여성 한 분이 자기 보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성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이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잠에서 깨어든 거예요. 꿈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그냥 꿈이겠지, 그냥 악몽이겠지 하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공원에서 본인이 꿈에 본 여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그런데 그 손짓한 내용도 동일하고 복장이 동일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유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뉴스 보니까 그 유괴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꿈에 자기 지인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해서 머리맡에 이제 노트와 필기구를 놔두놓고 꿈을 꾸면 바로 적었는데 이 만화책을 만들게 된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15개의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심각하게 이제 본인에게 내용이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초판은 이 만화책 한 권짜리가 100만 원에 팔렸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화두가 되어서 우리말로 역주행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1995년 1월 2일 날 항폐하고 쩍쩍 갈라진 대지를 보았다. 만화책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15일 후에 1995년 1월 17일에 고베에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 6,300명이 죽어요. 이 만화책의 내용이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 8월 30일에 꿈에서 다이애나를 봅니다. 그런데 다이애나가 8월 31일 날 영국의 여왕이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 24일 영국의 최고의 락커 프레디 머큐리 꿈을 꾸는데 사망하는 꿈을 꿨대요. 1991년 11월 24일 에이즈로 판병 맞고 치료 중에 권총으로 머리를 땡깁니다. 날짜까지 다 맞는 만화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011년에 3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책은 발간이 1999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한 동일본의 지진이 9.0의 강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까지 폭발하죠. 그래서 1만 6천 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이 책을 뭡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거의 12년 만에 맞춘 거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4월에 일본에 바이러스가 창궐할 거다. 그래서 아베가 뭡니까? 4월 7일 날 코로나 대사태를 선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이 사람이 이걸 보든 안 보든 앞으로 뭐가 다가옵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그런데 이 재앙의 소식을 누가 알려줍니까? 그걸 보고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영적 존재라고 하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관계상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무속인에게 뭡니까? 미리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뭡니까? 이 사건보다 더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올 거고 그 문제의 시작과 그 문제의 과정과 그 문제의 방법과 문제의 결과까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가 올 때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에게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신자가 어떻게 재앙이 들어닥칩니까? 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옵니까? 그때 오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죠? 말씀이 여러분이 강단이 안 들리고 강단이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뭐죠? 자기 처소에 누웠다. 문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리지 않고 적용 안 되고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재앙의 신호탄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네, 3장 12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럼 기도 제목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누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닌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방법, 심판의 옳고 그름을 뭘로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했더라. 뭡니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죄. 엘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에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재앙의 첫 번째가 뭐죠? 강단이 안 들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악행만 저지릅니다. 그 중에 뭐죠? 25절에 여호와께서 17절 2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이 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혹시 여러분 속에 그까지 예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재앙의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멸시했던 이 홈리와 비나스를 뭡니까? 최악의 죄인으로 봤습니다. 자, 이때 뭐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는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뭐죠? 음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선악과의 사건이 자녀들에게 덮치고 가문을 타고 내려갑니다. 음란 하나만 심어 놓으니까 죽을 때까지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과가 벌써 정해져 있어요. 예언대로. 나중에 확인하시면 안 돼요. 다 하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뭡니까?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악합니까? 아니요. 죄악 속에 있는데 뭡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고 갱신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죠?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누리도록 하는 전혀 갱신의 뭡니까? 도전의 의미가 없을 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은 구원하고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개인과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뭡니까? 평생 불치병에 수면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다가 뭡니까? 뛰내릴까 죽을까 말까. 뭐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장 31절에서 2장 31절에서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끊어 내 집에 노인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다 단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32절에 33절에 그러면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뭐죠? 죽음의 날이 정해져 있다. 가정과 가문에 뭐가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 예배가 사라지고 그 영적 문제가 개인과 자녀와 가문을 타고 재앙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여기서 끝나면 참 그나마 숨이라도 쉬겠는데 뒤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뒤따라오는 문제가 있다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을 볼게요. 사사기 13장 1절이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뭡니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40년 종살이를 하는 거죠. 이 40년 종살이 할 때 뭡니까? 사사기 15장 20절로 보고 있다. 사사기 15장 20절에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등장시켜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삼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혼자서 맨손으로 여우를 300마리 잡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자 입을 찢어버려요. 나귀 특별로 뭡니까? 블레셋 군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행을 범하지만 끝까지 뭡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갱신의 기회가 없으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뭡니까? 삼손은 영적으로 분명히 알고 블레셋 공격도 맞는 사람인데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뭐죠? 사단이 삼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사단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길 수 없으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드릴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여기에 꽂힌 거예요. 드릴라가 전부라 이제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드릴라가 뭐랍니까? 하나님, 삼손,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약점까지 내가 알면 안 돼? 삼손은 나신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계속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이제 드릴라가 진짜 삐끼니까 뭡니까? 본인의 약점을 설명합니다. 나 머리털 자르면 힘이 다 빠져. 그래서 드릴라가 뭡니까? 삼손이 자는 그 현장 위에 블레셋 군인을 불러서 머리를 다 자릅니다. 힘이 사라지죠. 그래서 뭐하죠? 감옥에 넣고 누나를 다 뽑아버립니다. 요렇게 20년의 보호가 끝납니다. 뭐죠? 성경에 여러 데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뭡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초대왕 사울 때까지 블레셋과 뭡니까? 이스라엘이 대전투를 벌입니다. 두 번에. 그 두 번째 전투가 사울왕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어디입니까? 이 지중해에 블레셋 평야입니다. 여기 아벡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블레셋의 5 연합군이 뭉쳐서 아벡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왜? 삼손 죽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뭡니까? 죽일 수 있다. 그때 여기 에베네셀이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뭡니까? 12지파 3만이 모입니다. 정확하게 3만 4천이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 뭡니까? 접전을 벌이기 전에 탐색전을 펼치는데 4천 명이 죽어요. 4천 명이 죽어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졌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야, 언약궤 가져와, 법궤. 법궤를 앞에 내세워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 그런데 어떻게 되죠? 3만 명이 삽시간에 다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뭡니까? 문제로,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문제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괜찮다가 어느 날 뭡니까? 영적 문제가 집을 짓고 진을 지을 때 우리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나 죽었대.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집인데 사람들이 죽어나가. 말씀이 안 들리고 갱신의 여지가 없으니 사단한테 다 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12지파 다 끌어모아서 싸웁니다. 어제 우리 미정성도님이 저기 지인한테 같이 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분이 뭐냐면 이혼을 하고 이제 재혼을 한 상태라.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상호가 전부 기독교라. 안에 딱 들어가니까 성구도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리스도가 뭐냐고.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 뭐죠? 법궤를 앞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먹고 살라고 언약을 이용하는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인데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벌리는지 먹고 사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귀신도 안 나 이 말입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제가 언약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아픈 몸 때문에 언약을 이용하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뭡니까?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장정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의 폐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삼손은 쓰러졌죠. 이스라엘은 3만 4천이나 죽어가 나갔죠. 여기에 뭐냐면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가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뭡니까? 실로를 박살내. 뭐죠? 사단은 영적인 거 다 빼앗아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사해가 있고 여기 베냐민 지파 중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게바입니다. 여기에 뭡니까? 블레셋 군대 시설을 만듭니다. 조선 총독부 아세요? 우리나라 식민지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전부 컨트롤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못 받으면 사단에 만들어 놓은 문제 속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서 블레셋이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철 만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려가 봅니다. 왜? 다시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철을 다 빼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2차 블레셋과 전투에서 뭡니까? 철로 만든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전부 마냥 집에 있는 쟁기 들고 나가서 최고의 강대국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사단에 노예됐는데 무능해진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 다 잡히는 거예요. 그죠? 이 결과가 온 이스라엘을 흑암으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뭘 설명합니까?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가정과 문제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고 안 살리고 이전에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숨기고 말 안 하면 듣기 싫다고. 저는 앞잡이에요. 마귀 앞잡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 속에서 건지시려고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1장의 3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했어요. 이때 한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너무 한나를 사랑하는데 첩이 있어. 분인나. 근데 이 첩이 애를 숭숭숭 잘났네. 그러니까 한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합니다. 왜 첩은 주면서 나는 안 줍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눈치를 챘어. 하나님, 제가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신이로 머리에 삭도를 대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뭡니까? 사무엘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가난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경제 축복 주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낫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면 제가 저처럼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존재를 설명하겠습니다. 뭡니까? 언약.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덮었던 모든 재앙들은 뭡니까? 이때 뭡니까? 사울은 지가 죽는지도 몰라. 앞으로 일어날 죽음, 그것도 본인의 아들 요나단과 2명의 왕자 총 3명이 뭡니까? 길보아에서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거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사무엘 31장까지 뭡니까? 계속 하지 마라 언약으로 돌아온나 계속 기회를 주시죠. 저와 여러분께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상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무엘은 엘리는 자기 처소했는데 사무엘은 어디에 놓습니까? 언약궤 옆에 놓았다. 그러면 응답받는 방법 간단하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뭡니까?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뭐죠? 엘리는 안 들려.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줄 모르고 뭡니까? 엘리한테 갑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안 불렀는데. 그래서 가서 자라.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가 눈치를 챈 거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이번에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뭡니까? 사무엘의 저주가 뭡니까? 엘리 집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엘리는 안 들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래서 이 아벡과 에베네셀 전투에서 뭡니까? 3만 5천 명 시신 중에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죠? 엘리는
앉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현장에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죽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철규 씨라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서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이 친구가 20대 때 본인 실력도 자타 공인을 받으니까 뭡니까? 이연세 프로젝트 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림 보자마자 바로 오랬어요. 그런데 연습생이다 보니까 이런 일은 엄청나게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돈 되는 걸 쭉 찾아보니까 포르노 애니메이션이라. 하루에 4시간씩 포르노를 보고 굉장히 리얼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한테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미쳤지. 근데 어느 날 기침을 계속 하는데 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병원에 가니까 기흉이래. 그래서 항생제를 맞고 치유하면 될 줄 알았는데 폐가 혈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농흉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의사가 니 이제 못 산다. 이 최철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술 한 번만 받게 해달라. 그래도 가능성이 제로다. 그래도 내 받을 거다. 어머니가 평생 뭐 했습니까? 철규야, 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한 번 죽는데 저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언약 속에 살겠습니다. 수술 3시간 전에 다시 CT 촬영했어요. 사라지 부서.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의사가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뭡니까? 어머님이 평생 읽었던 헤어진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뭡니까? 요한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보고 뭡니까?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문제였습니까? 언약을 잡는 축복의 전환점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이 임하면 나에게는 모든 불가능이 뭡니까? 절대 가능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 같은 모질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분명히 계획이 있다 하시니 그 계획 깨닫게 하십시오. 저는 예배 속에만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 우리 생각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맞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해와 달과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태양을 돌리고 계십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오늘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밀하게 인도받는 상태가 되니까 사무엘의 말이 3장 19절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20절에 뭡니까?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가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언제였어요? 세종 때예요. 우리는 나라 쪼가리가 나 있었다니까. 사무엘이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기도하면 가정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의 빛이 선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은 빨리 안 됩니까? 빨리 되면 알잖아. 우리가 언약 버릴 거. 왜 저는 응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죠? 어제 신학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애들 타는데 도진이가 신학원에서는 아빠 이라더라고. 복음 전하고 딱 오니까 이것도 완전 난리가 나서 싸워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썼네. 어떤 게 이 애들 모습이에요? 그 앞에서는 포장이지. 포장.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꼭 소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제가 법궤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죠, 복음을 이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복음이, 언약이 바로 서도록 해주십시오. 그 속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이때 하나님, 나의 근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뭐죠?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그죠? 사건과 재앙이 터졌는데 엘리 가문은 다 죽었어요. 근데 뭡니까? 사무엘은 축복받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네피림의 저주로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나는데 노아는 축복의 시간표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미국 최고의 밴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건젠 로지즈라고. 싱은 엑셀 로즈고 기타리스트는 슬래시입니다. 이 슬래시 하면 잘 모르는데 마이클 잭슨 음반 블랙월 하이트 앨범을 녹음한 두 번째 기타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기타리스트는 에드워드 반 헬렌. 이 사람이 Don't Cry와 그 다음에 November Rain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 락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를 강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 연주까지 한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그 곡이 총 November Rain은 11분이 넘는 곡입니다. 기타 솔로만 3분이 넘어요. 그 3분의 연주 속에서 1번 줄이 끊어져 본 거라. 그러니까 기타를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전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공연이 11분짜리 중간에 끊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슬러시는 기타를 치고 있는데 줄이 끊어졌는데 스태프들은 지금 기타 들고 뒤에서 무대 뒤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쳤어요. 줄 끊어졌는데 원곡하고 똑같이 쳐봤어요. 뭐죠? 위기가 아니고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슬러시구나.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인정받는 사건이 되었어요. 뭡니까? 평상시 슬러시가 뭐였죠? 평상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좋은 거 많습니다.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나의 전도. 뭐죠? 미스바 운동. 저와 여러분의 미스바 운동 찾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 성도님 따라갔는데 저는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는데 너무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영세전에 준비한 나의 뭘 준비했습니까? 열매를 준비했어요. 그게 누구죠? 다윗이라. 제자. 절대 제자. 블레셋에 늘 두드려 맞았는데 블레셋을 박살내고 가드의 최고의 뭡니까? 장수 골리앗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 후대, 렘넌트. 뭐죠? 금토일 시대 이후.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야 돼요. 그때 뭡니까? 이 다윗의 언약이 뭐죠? 언약궤 모실 성전. 뭐죠? 교회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장 행복한 예배 시간 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고 한 주간은 말씀을 따라가는 최고의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의 모든 단계와 절차를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미스바와 나의 제자를 향해서 인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